오늘은 특별한 날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지옥불로 달려가는 것도 모르고 이 땅에서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심령들을 우리가 궁기를 이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는 자가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고, 또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또 가르치고 복음 증감을 통해서 교회가 또 세워지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도 초청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주변의 지인들을 작정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가 초청주일날 교회로 한번 모시고 오는 것으로 또 감사하면 계속 오는 분도 계셨지만 그것으로 땡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과거의 우리의 기억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죽을 때까지 품어야 할 영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내 가정 하나님 은혜 앞에 서기를 소망한다면 내 곁에서 살을 붙이고 사는 나의 가족이 이제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요 또 우리가 품어야 할 영혼이기에 올해는 가정에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나의 남편이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오늘 작정하고 또한 한 달 동안 기도함으로 잘 준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요? 구우고 삶고 얼내고 달래는 그 기간을 잘 감당하셔서 10월 9일 날 우리가 그 가정의 영혼을 초청으로 나아가는 그 날의 시발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무슨 앞에 사랑스러운 왼수 같은 사람이지. 귀여운 자녀, 아이고 무슨 귀여워요. 눈에 안 보이면 좋겠구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은혜로 세워져야 할 가정이고, 또 문제 예수 믿은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지상 최대의 숙제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모두가 가정이 복음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금연하면서 이 작정주의에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는 분들이 많죠, 주변에. 그래서 그분들은 이 땅에서 희노애락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릇저릇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으면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알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어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그래서 같은 영혼은 같지만 사는 형편이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가정 속에서 나의 남편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잘 받들어 섬겨서 또 내 자녀를 그렇게 받들어 섬겨서 예수 믿는 자로 만드는 그 거룩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일에 쓰임을 위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출세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시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분임을 아셔서 또한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소망을 이루고 산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기 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구나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또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마음에 감동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성령의 감동의 은혜가 있는 자는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중고청 예배를 통해서 함께 공부한 내용이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수많은 사역에 매진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그분으로 주시는 그 뜻으로 무장되어진 삶을 살아야 우리가 우리 각자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것이다. 이게 출발점이죠. 자,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
즉 우리 교회는 구역이나 전도회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많은 영혼들, 주일학교 속한 우리 친구들 다 포함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가장 복된 사람이고, 주신 말씀처럼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것을 소유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빗대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별들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처럼 반짝반짝 그렇게 되는 사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안 기쁩니까? 이 땅에서도 잠시 내일만 들먹여지고 누구누구 이렇습니다 칭찬만 조금 해도 기가사를 엄의 기사를 하고 사는데,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그 은혜를 누린다면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하면 하루를 일하다 죽는다 할 때, 심지어 고난이 너의 삶을 온전히 매몰차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지금 올라오는 태풍처럼 강력한 태풍의 고난이 내 인생을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시험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종은 세우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종의 개념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무엇인가? 아들입니다. 결국 아들이라는 생각 속에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충성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다니엘서 12장 3절 딱 한 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기 위해서는 1절, 2절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쭉 하나님의 때를 설명하면서 그 때, 그 기한이 지나면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12장에서 주님 앞에 귀한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축복하는 말씀으로 준 것이죠. 읽지 않았지만 1절의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일까요? 개국 이래로, 지금 이래로, 창세 이래로 이 땅에는 무엇이 온다는 겁니까? 심각한 고난이 오게 된다는 거죠.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고난, 큰 환난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죄악이 관영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결국 하늘 나라의 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된다는가요? 구원을 받는 그런 은총이 있을 것이다. 1절에서 말씀하고, 2절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서울, 즉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영원토록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 보니까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다니엘에게 이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면서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 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많은 인기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은, 세상의 부는 덧없어서 안개와 같은, 재와 같은 그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바닷물처럼 갈증이 더할 뿐이라는 거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다는 거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결국 한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제자 삼는 일임을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 삼는 것, 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보고 또 이 말씀이 하면 참 좋겠다, 적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 선택했죠.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선택할 이유는 없지만, 그리고 만약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은 피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고난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왜냐?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고난과 싸우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내 가정,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좀 적용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지혜 있는 자, 10장에서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의미를 표현하고 있고, 또 어떤 말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시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지혜는 세상적 지혜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헬라 철학, 그렇게 말하잖아요. 헬라에 가서 바울도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철학적으로 응대하고 철학을 논하고 하면 저 영혼들이 쉽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지만 여지없이 무너지고 결국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려가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즉 표적도 지혜도 아니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또한 박해와 고난의 시대에도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 이것이 바른 지혜자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나의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내가 구원받았기에 또 다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번에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진력을 다해서 그들을 섬김으로, 또한 잘 받듦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주시는 사랑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그 심령의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복이 임하입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궁창의 빛, 하늘의 별 아닙니까? 하늘의 별. 제가 울산 살다가 한만천 왔을 때, 요즘은 한반도 공기가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별이요 청청청청 빛나는 게 와 신기하대요. 그 별처럼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별처럼. 예수님께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지옥불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음부에 내려가서 지옥에 내려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할 내 남편, 내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들을 구원해서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도와드리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을 어디에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 이번에는 많은 사람 말고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이유는 그 일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잘 해석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또한 내 집에서 함께 기거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이 십자가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전개해서 함께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작업 앞에 우리 한 사람도 소홀함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악한 삶을 보면 욕심을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집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뭐 도덕적으로 악하다고 악한 자가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여기저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러한 가르침은 모든 생활에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생활, 오늘날 이 물질, 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물질 생활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돌아보아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된다면 그 자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자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죠. 성경이 물질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은 자기에게는 부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의 가장 귀한 그 가치 있는 이 일에 우리 의지를 모으고 또한 그 영혼을 내 가슴속에 잘 품고 뜨겁게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대해 보셨습니까? 안 믿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 새끼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한번 눈물 흘려 기대해 보셨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도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만 유익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유익을 만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자는 거예요.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두려운 게 뭐예요? 가족 전도가 가장 힘들다는 거. 가장 힘들어. 가장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이 쫓기도 났죠. 많이 또 맞기도 했죠. 최근에 배신당하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참 팍 상한 상태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전도하고 전도해서 그 영혼을 어린 대로 이끌어야 되겠죠. 이사야 말씀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 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비싼 신발 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땠습니까? 자신의 모든 의지를 다 맞추지 않았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간표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에 맞추어서 사는 모습을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제 우리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 중심으로 나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으로 들어가서 나의 가족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토록 빛난다. 그냥 이 땅에서 반짝 빛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혼과.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급은 이 땅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어떤 상, 모든 상, 감사장, 폐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은 영원토록 빛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찍 깨닫고 평생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잘해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꿈 있는 교회가 힘든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타인에게 시선을 돌리기보다 이제 우리의 시각을 가족에게 돌려서 가정에서는 뭐 한 집에 살기 때문에 뭐 마스크 써도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밥도 같이 먹는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 번만이라도 한번 나가보자. 내가 평생 소원인데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라고 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된 바울은 매일 이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고백을 죽는 그날까지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주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혹 진실로 여러분이 예수만이 여러분의 자랑이라고 자부하십니까? 죄로 죽어가는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이웃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오직 죄의 문제 외에는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야 우리의 가정에 참된 은혜의 복이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직 주를 의지하고 부딪히고 싸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면서 예수를 온전히 증거하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그래서 이 사명을 통해서 나의 불신 가족이 이번 기회에 변함을 받아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으로 정말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후대가 지시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신흥 명문 가문이 되는 그 은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